지금 이제 의과대학에 있는데요. 의대 교과 과정 중에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근자에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배우는 것이 뭐 정상 생리학, 해부학 그런 것에서부터 병에 관한 병리학 이런 것도 있는데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마 좀 생경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 죽음학의 여러 참고 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예. 뭐 생각나지 않아요? 예. 걸음아 날 살려라. 그거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살기 위해서, 예? 걸음아 날 살려라, 그렇게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것을 걸음아 날 살려라를 차용을 한 것 같아요. 죽음아 날 살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죽음을 잊어버린다든지 죽음을 애써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대면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심.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사람이 어느 날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털어놓는 말이 21년 전에 형과 다투자가 형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죄를 감추는 데 성공했지만 날마다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술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합니다. 15년. 그러니까 21년이면은 공소시효를 훨씬 지났죠. 그죠? 공소시효가 다 지난 줄 알고서는 뭐 외국에 도피해 있다가 들어왔는데 뭐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 경찰서에 붙잡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21년 됐으니까 아주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이 공소시효는 피할 수 있었지만 양심의 시효는 여전했던 거예요. 양심의 시효는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은 그동안 피하고 살았지만 양심의 법정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을 못 이겨요. 그죠? 너 양심도 없냐? 그 사람 양심도 없어. 그런 말 우리 종종 하고 듣습니다. 근데 요즘 뭐 개나 고양이 많이 기르는데 개나 고양이한테 너 양심 있냐 뭐 그런 얘기 해요? 소한테, 돼지한테 양심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짐승한테는 이 양심이라는 현상이 없어요. 유독 인간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참 악해도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이 사회가 질서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죄를 지을 생각을 하면, 또 죄에 대한 어떤 이 계획이 떠오르면 심장이 두근두근,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에 땀이 나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왜 범인들 잡으려고, 죄 짓는 거 잡으려고 이렇게 곳곳에 보면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CCTV더라고요. CCTV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놓은 그 CCTV가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가슴이 뜨끔했다. 가슴이 뜨끔하는 거 경험하잖아요. 그게 바로 CCTV에 탁 기록되는 사람의 죄와 그 좋지 못한 생각들, 계획들, 그런 것들이 찍히는 소리가 그 뜨끔하는. 한 번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는데 제약회사, 병원이니까 제약회사 사람들이 늘 오고 가는데 제약회사 사람들 같아요. 두 사람이 탔는데 이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들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아닌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동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 같아요.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가 하마터면 그냥 큰 사고를 겪을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이 부딪히려고 하는 그 직전에 그 아주 짧은 찰나 같은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이 그냥 필름같이 눈앞을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경험을 한 것을 그 동료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차가 부닥치려고 하는 부닥치겠네 하는 그 막 에어백이 터지기 직전에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의 전부가 그냥 파노라마 같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그 제약회사 직원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극도의 위험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 아니면 그 죽음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들을 많이 잊었다고 여기지만 죽음 앞에서는 자기 전생애가 영사기 같이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죠? conscience, 그죠? conscience입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의 합성어인데 앞에 콘,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 영어를 보면 영어에 많은 것이 이제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 con, 콘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고, 뒤에 science, 이게 이제 con science를 줄여서 이제 conscience 그렇게 하는데 science가 이제 science거든요. science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학문, 과학 또는 지식, 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뭐냐? 함께 아는 것, 함께 아는 것. 나하고 누군가가 함께 아는 것. 근데 누가 함께 아느냐? 여기 답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이 갖고 계신 분 한번 지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11장 5절 한번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부모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 돼 보세요. 아니 뭐 지금도 사실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투명해지면 그 부모들은 아이가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뭐 꿍꿍이 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바를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양심이라는
현상이 있는 것이고 가슴이 뜨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공유하는 바,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사람이 양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조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회전할 때 보면은 일단 정지해야 되죠, 그죠? 이것 때문에 뭐 말이 많았어요. 불편하다, 혼동스럽다. 이게 멈춰야 되느냐, 서야 되느냐, 사람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어떻게 되느냐,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해보니까 불편해. 그러면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하고 사람들이 합의하면 이 법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양심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양심 없는 것으로 하자, 오늘부터 그렇게 법을 정해도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애지 않는 한 양심을 못 없애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도 이 양심을 없앨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괴로워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 없으면 편할 텐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내과 의사인데 중환자, 제 업무의 반은 일반 호흡기 환자들이고 업무의 반은 중환자를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중환자실을 회진을 돌아요. 근데 하루는 어떤 환자 앞에 서서 이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이제 전공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옮겨가는데 한 환자 앞에 섰는데 환자하고 얼굴이 이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 환자가 저를 그냥 제가 그냥 투명한 유리 같아 지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환자하고 의사하고 환자예요. 그나마 환자도 뭐 설 수도 없고 인공호흡기를 하는 아주 나약한 상태의 어떤 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눈이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기억에 췌장암이었거든요. 그리고 말기 상태였고 곧 돌아가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형편없이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 앞에 제가 그냥 완전히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왜? 내가 그냥 투명하게 그냥 그 사람 앞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환자의 눈이 그렇게 투명하고 맑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맑은 눈앞에 한번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투명한 유리같이 여러분의 안이 다 보인다고 하면 어떨까?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음란한 사창가가 있는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유럽의 어느 도시, 그렇게 가장 그런 음란한 사창가 그러면은 유럽의 그 도시 이름을 댄다고 하는데, 가장 음란한 사창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세상에 가장 부당한 법정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장 비정한 감옥 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은 오른쪽 아래 같이 이렇게 보이죠? 갈비뼈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근데 엑스레이만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CT를 찍으면 조금 더 발전된 방법으로 엑스레이를 돌리면 더 자세하게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투명한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 엑스레이만큼 못 보시겠어요? 이 세상의 법정은 사람 안을 다 못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버티고 거짓말하고 또는 위증하고 또는 묵비권 해서 버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진료실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중환자실 이제 회진 돌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호자들이 옵니다. 그럼 이제 보호자한테 가족들한테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아니면 뭐 호전되고 있다든지 뭐 검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고 뭐 진단이 안 됐던 환자가 진단이 된다든지 뭐 치료 계획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이제 설명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설명에 인색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얘기하는 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하거나 이제 밑에 사람 시키거나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제 회진 돌고 나서 어느 환자, 할머니 환자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묻지도 않은 것까지 다 제가 세세하게 어머님 상태가 지금 어떻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제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랬느냐, 그 할머니의 그 아들이 판사였어요. 차관급 되는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찾아가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땅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판사 앞에서도 입이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이 저절로 열릴 것을 로마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꼬대라고 하는 거 있죠? 잠꼬대 다 해보셨죠? 간밤에 잠꼬대 했어요? 그러면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그죠? 잠꼬대가 뭐냐면은 내 입이 내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낮 시간에는 얼마나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잘 가려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내 의식의 통제를 안 받고 마구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그게 잠꼬대란 말이에요. 잠꼬대 같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입이 마구 다 말한다고 해보세요. 창피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글이 없느니라.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그 오래된 일인데 예전에 그 미국 LA에서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전기가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상점들이 막 파괴가 됐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가고 강도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 강도들이 원래 강도였는가? 낮에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마트에 쇼핑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밝을 때는 교양을 갖추고 넥타이를 하고 화장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어둠으로 자기가 가려질 때 속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아주 일생일대에 정말 큰
공포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 담겨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날은 이제 기분이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집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풀려고 해가 졌는데 이제 산을 갔어요. 그렇게 뭐 높은 산은 아니었는데 밤에 산에 산길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아주 칠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의 공간은 늘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스위치를 켜면 밝아지고 그러는데 산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지금도 원시적인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빛이 없는 그런 산길은 정말 칠흑 같더라고요.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제 반대 방향에서.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마음의 생각을 안 하고 가다가 그 인기척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실루엣만 보이고 사람의 이 이목구비라든지 그런 건 잘 안 보여요. 그냥 실루엣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제 온몸에 털이란 털이 다 서더라고요. 솜털까지 다 서는 것 같았어요. 아주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공포를 제가 겪었어요. 그리고 그 실루엣과 내가 교차해서 지나가는 것이 글쎄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내가 그걸 인식한 다음부터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고 무서웠습니다. 마귀를 만날들 이렇게 겁이 날까? 근데 결론은 이것이 아닙니다. 며칠 뒤에 그 일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그랬을까? 나만 두려움을 느꼈을까? 그 사람도 똑같은 공포를 느꼈겠구나. 나는 그 사람이 마귀고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보기에는 내가 마귀였던 거예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대상이었던 거예요. 며칠 뒤에 제가 그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구나. 사람 안에는 어떤 이 공포스러운 인격체가 있구나. 우리가 호랑이가 이빨은 무섭지만 호랑이한테 사악한 인격은 없어요. 그죠? 개가 사나울 수는 있지만 사악하진 않아요. 사람만 그런 거예요. 사람만. 사람 안에 있는 이 두려운 인격, 그 정체가 무엇인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람의 영적인 아비가, 그 영적인 DNA가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인 사람은 우리가 배우고 꾸미고 입히고 교양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선남선녀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들어있는 그 우리의 영적인 그 인격은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DNA를 가지고 사람들이 부대껴 사니 얼마나 이 세상에 이 인간들이 이루는 이 사회와 그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그렇게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거예요. 저는 좀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여러분이 남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도덕적인 실행을 하거나 그런 것 이전에 사람은 존재 자체가 악인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되는, 이번 복음 캠프에서 꼭 듣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거짓말 배워서 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한테 배워서 음란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가르쳐 주던가요? 사람이 죄를 고안하는데 교육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영적인 DNA가 마귀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흑인 까맣죠?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흑인 어때요? 하얀가요? 흑인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도 까맣고 그렇게 살기 좋고 온화한 아메리카에서 태어나도 흑인이에요. 흑인이 흑인인 이유는 태양 때문이 아니라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곧 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년 해로 하자고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서로를 100년 해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100년 왼수, 평생 왼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선의 자원이 없어요. 이런 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존재한테 영생이 주어지면 그거 좋을까요? 100년은 고사하고 50년 산 것도 서로 나중에 원수가 돼버리는 것이 가장 친밀한 관계도 그렇게 망가져버리는 것이 사람인데 영원을 살려고 하면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의 악과 죄와 이런 것도 부끄럽고 그 죄책감이 힘든 것이 사람인데 영생을 살려고 하면은 이 죄책감과 이 짐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만일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뱀이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사람이 착한 면도 있고 진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근데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이 말이 전혀 문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진실입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서로 뱀같이 물잖아요. 우리가 서로 말로 주고받는 상처 얼마나 오래가고 아픈가요? 사람의 말을 한번 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요 오요 우유 오요 우유, 모음하고 자음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온갖 악한 말들, 사람을 죽이는 말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말로 상처가 생기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가? 요즘 무슨 뭐 악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연예인들 중에 죽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의 입이 우리가 독사고, 우리의 영이 독사이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 향해서 손가락하고 비판하고 별로 그럴 필요 없어요. 고상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 나도 안전하지 않은 존재이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충분히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박사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사람이 다 희고하는 바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사람들이 다 자유를 갈망하고 좀 더 남들보다 큰 자유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꼭 좋은 것이지 아닐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혼이 정말 좋을까? 그래서 이 삶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존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영혼을 바라지 않기도 하잖아요. 정말 영혼이 나한테 좋을까?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여기 남자 청년들이 있는데 다 군대 갔다 온 분 계세요? 예. 안 갔다 온, 아직 가야 될 분들도 있죠. 예.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다 싫어해요. 그죠? 할 수 없이 근데 끌려가죠. 예? 군대를 뭐 갑니다. 왜 가느냐? 그렇게 가기 싫은 군대인데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대할 날이 없다. 그런 군대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사람이 염원하는 대로 죽지 않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생 중에는 죽음을 구해야 되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생로병사, 인생에 대해서 생로병사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활이 있어요, 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무서운 것이에요. 대책 없이 영혼을 맞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는 죽음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복음 집회 가면 이제 가끔 부르는 옛날 노래인데 제가 가사만 가져왔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 풀같이 쇠잔해지고 그의 영광 꽃같이 떨어지리라. 땅의 일들 모두가 지나가리니 인생 뒤에 무엇이 기다리는가. 제가 최근에 느낀 걸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오랫동안 알아온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30년 이상 알았던 분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친하고 저보다는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만성 신부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투석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암까지 생겨가지고 결국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를 이제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가시기 전에 저는 이제 그때 집에는 없었고 저희 아내가 이제 말을 전해주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이제 이번에 뵙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고 가셨대요. 그게 아마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올해 1월 마지막 주였는데 이제 그 권사님,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아내이신 권사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했고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그 연락을 들은 게 이제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바쁘지만 그날 그 시간에 안 가면 다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일찍 그 안양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제 아내하고 함께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몇 호실에 계신지 호실을 확인하려고 이제 저희 카톡을 이제 그 권사님한테 보냈는데 답이 왔어요. 조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9시 반쯤 됐는데 8시 반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서 뵙지는 못하고 운구차에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에 운구차에 계신 그분을 이제 보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속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팔인데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이제 온기가 있으시더라고요. 8시 반까지의 그 장로님과 지금 9시 반의 장로님, 무엇이 그분한테 중요했을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정한 현실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8시 반까지의 이 세상은 온갖 일로 시끄럽고 분요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변동되는 이 금리며 환율이며 주가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일희일비하고 또는 결국 이루지 못할 꿈들 꾸고 돈을 절축하고 노력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 9시 반이라고 하는 이 현실, 내가 이 삶을 끝낸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소꿉장난 다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소꿉장난 할 때 우리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죠? 내가 아빠 할 테니까 너 엄마 해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소꿉장난에 동원되는 온갖 도구들 종이로 된 돈이든 그런 거 가지고 얼마나 진지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 이것이 혹시는 그런 소꿉장난 같은 가상현실 아닌가? 우리가 정말 죽고 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고 실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우리를 떨게 만들 어떤 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실제로는 가상 같은 그런 현실 아니었을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돈, 그 죽고 나면 그 가상지폐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존심, 그 죽고 나면은 그 가상자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실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여기에 매몰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치고 이 생명의 신비와 그러나 이 인생의 끝이 어떤 것인지 우리한테 우리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 이 흉한 소식들, 이 흉한 이 인생의 진실을 잊게 만드는 이 현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현실로 여겨야 될 것과 가상으로 여겨야 될 것이 이 뒤바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속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30대고 저는 60대인데 저도 사실은 저를 60대로 보지 않아요. 저도 누가 그럼 농담으로 20대 후반이라고, 나 28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나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8살이라고 또는 30대 초반이라고 이 중요한 문제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질문들과 이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 잊을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정말 28살일 때 인생에 대해서 답을 갖고 그 다음에 가상 희망이 아닌 진정한 희망, 그리고 가상 자아가 아닌 진정한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존심의 사람,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쁜 소식 가지고 여러분한테 2시간 얘기했고 이제 저녁 시간부터는 좋은 소식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